양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어넣, 입으로 지어넣, 마음으로 지어넣,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익으로 다보배, 감마보배, 쌍다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마나디빠따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짜짜라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그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자파마다 타나 그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12월 29일 5주차 1호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육도하니까야 1권 32번 인색경 9번 9절입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르게 살지 못하며 살면서 보시를 하니 어떤 사람들은 바르지 못하게 살면서 보시를 하니 자르고 죽이고 고통 주는 것으로 보시를 한다. 자르고 죽이고 고통 주는 것으로 보시를 한다. 그 보시는 눈물과 폭력으로 얼룩진 그러한 것이다. 그 보시는 눈물과 폭력으로 울룩진 그러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바라지 못하게 살면서 보시를 하니 자르고 죽이고 고통 주는 것으로 보시를 한다. 그 보시는 눈물과 폭력으로 울룩진 그러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바르지 못하게 살면서 보시를 하니 자르고 죽이고 고통 주는 것으로 보시를 한다. 그 보시는 눈물과 폭력으로 울진 그러한 것이다. 네, 편해지십시오. 보시는 다 나라고 그러는데요. 무엇인가 남에게 주는 건 전부 다 보시랍니다. 주는 건 다 보시예요. 근데 여기서 주는데 폭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르고 죽인다는 것은요. 지금 딱 대한민국이네. 주긴 주는데 상대방에게 기쁨과 행복과 안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불안해져요. 걱정이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말한 거랍니다. 보시는 두 가지예요. 선하고 이로운 것 하나, 그 다음에 나쁘고 악한 것 하나, 즉 행복한 보시와 불행한 보시가 있답니다. 우리는 명성왕후 민비라고 그러는데요. 고종이 이제 치권 연호를 하면서 우리는 중국에 속한 중국의 연호를 빌려 썼는데 중국 연호를 쓰지 않고 우리 연호를 쓸 거야. 즉 황제가 됐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황제만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종로에다 청구단을 짓고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면서 나 오늘부터 황제야. 그리고 연호는 광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왕의 부인도 황후로 격성이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신하들이 존호를 뭐로 바치냐면 명성이라고 존호를 바친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민씨 성을 가진 임금의 왕비예요. 황후가 아니라. 그래서 민비거든요. 이문연에
군인들한테 월급을 줘야 할 텐데 돈을 다 떼어먹어가지고 미신애들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월급을 쌀로 줬답니다. 그 반을 모래로 썼고요. 저울로 달면 똑같은데 가져오면은 그러니까 월급이 저절로 반이 깎여나간 겁니다. 군인들이 밀린 월급을 줬는데 그다 모래를 썼고 이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서 군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요즘 말로 쿠데타입니다. 이건 민신애를 다 때려잡아야 돼. 민신의 수괴가 누구냐? 왕비네. 그래서 민비가 급히 도망을 갑니다. 하는데 저기 장원을 거쳐서 충주까지 도망을 가요. 그리고 막 숨어서 변복을 합니다. 왕비라면서도 못하고. 내가 그래도 한양 땅에서 왕비로서 큰소리치고 살았는데 이게 뭐야? 마침 따라갔던 메시아나가 이 동네에 유명한 무당이 있답니다. 점을 쳐볼까요? 그래서 이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점을 쳐보니까 마마님 대번 첫 소리가 이제 변복을 했는데도 저를 만난 날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언제쯤 다시 환궁을 할까 물어봤더니 저를 만난 날로부터 딱 50일이 되는 날 다시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연일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딱 50일이 되는 그날 군인들이 다 가고 일본군의 힘으로요 명성왕 그러니까 민비가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딱 50일 되는 날.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님한테 둘이는 그래도 지키 사랑했대요. 전하, 제가 이렇게 쫓겨내려 갔을 때 여차지차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무당이 용하답니다. 그러냐? 정말 용하구나. 진실로 참으로 신령스럽다 그래서 군호를 줍니다. 질영군. 그러니까 임금님의 직계 아들은 대군이잖아요. 반계 아들이 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님의 장인이 되면은 부원군이거든요. 군이라는 칭호는 굉장히 높은 칭호입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어디서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것도 자료가 없어요. 단지 질령군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매사는 이 질령군하고 상의를 해요. 오늘 사실은 만나는데 전하 오늘은 일찍 앉았습니다. 만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10시에 만나서 이렇게 밥 먹기로 했는데 아닙니다. 오후 3시에 만나세요. 모든 걸 다 조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팔도에서 질령군 눈도장을 찍혀야지만이 벼슬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나라가 외교, 경제, 국방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린다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 저 북쪽에다가요, 스스로가 자기는 관우의 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사당을 모셔야 돼. 그래서 관제묘를 아주 잘 크게 줬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의 세금 80%를 그 질령군이 줬다 쭈물다 쭈다 했거든요. 나라 고가는 묘도 질령군의 고가는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명성왕후가 을미년에 죽거든요. 죽자마자 양반님들이 저 천한 것 무당 쫓아내죠. 그래서 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유명한 무당이고 뭐고 살을 때 유명하지만요. 그 뒤끝 좋은 무당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무당들한테 가서 이렇게 한번 탁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딱 맞았어요. 그러면 도파민이라는 게 막 흘러나온답니다. 마치 마약처럼요. 한번 그 무당한테 가서 그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 마약 주스 한 대 맞는 거와 똑같답니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갈 때마다 점점 센 걸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도파민이라는 그 우리 뇌 전달 물질이 행복, 기쁨, 즐거움 그런 걸 주거든요. 그게 부족하면은 우울증, 그 다음에 조현병이 걸리기 십상이고요.
넘치면은 또 문제가 된답니다. 무당한테 가서 그 점괘를 받았을 때에 받고 난 다음에 뭔가 탁 이루어졌을 때 오는 그 도파민이 마약보다 더 강하대요. 한 번 그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못 분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나요. 그래서 조선 말기에 대한제국을 쥐었다 폈다 한 무당은 진령군이랍니다. 그래서 유생들이 진령군을 없애라고 막 상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그게 고종 황제한테는 안 갔어요. 한 건도. 그런데 민비가 죽자마자 그동안 그 상소를 보관하고 있었던 도승지가 비서실장이요. 그거를 몇천 통을 무더기로 내놨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발전 없다고 그러잖아요. 늘 역사는 되돌아오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판을 보면은 어쩌면 그때와 똑같을까요? 우리 한문으로서는 아주 친한 친구를 한문으로 붕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붕우유신 그러잖아요. 붕, 친구. 근데 친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붕우유신이거든요. 친구는 믿음입니다. 붕신. 근데 친구는 그냥 아니라 서로 얼굴을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하답니다. 얼굴이라는 소리인데요. 모양. 얼굴을 보면은 좋은 기운이 전달이 되고, 나쁘면 나쁜 기운이 전달돼요. 아이고, 너 왜 그래? 그러잖아요. 괜히 걱정돼서 그러잖아요. 그 기운이 오가잖아요. 그러면 친구를 말하는 붕, 믿음을 말하는 신, 얼굴의 빛깔을 말하는 색, 기운이 통한다, 기. 늑자를 잘 연결해봐요. 무슨 소린가? 친구를 말하는 붕, 이 믿음을 말하는 신, 얼굴의 색깔, 빛을 말하는 색, 서로 마음이 통하는 기. 첫 구절만 하면 붕신, 알아서 잘 새겨봐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 반란을 일으키고 국정을 그렇게 회하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가 좋다고 막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붕신새끼랍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다들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이 한 해가 이 결판이 안 나고 내년까지 갈 모양 같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면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먹은 만큼 몸도 변해간답니다. 작년에 제가 선배 스님을 만나가지고요. 스님 저도 이제 70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우님 아직 멀었어. 왜요? 70하고 71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아이고 스님 해봤자 한 살이도 부었더니 아우님은 아직 71가 안 돼봤지? 나는 71가 돼봤거든? 그때 이야기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71잖아요. 근데 해봤자 72입니다. 진짜 달라요. 그래서 제 후배 스님은 그런답니다. 진짜 다르거든. 뭐라고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해. 빨간색, 파란색처럼 탁 나눠진 건 아닌데 아무튼 달라요. 몸의 반응 속도서부터 다 달라요. 길을 걷다가 이렇게 돌멩이에서 살짝 미끄러졌어요. 큰 돌도 아니에요. 그 삐끗했는데 무릎이 살짝 삐끗했는데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무릎에 붙는 인대가 뜯어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떨어지고 부딪히고 큰 데서 미끄러져서 이해라도 가요. 어떻게 길바닥 시험만 해가지고 보도블록에서 물 묻은 보도블록에서 살짝 그렇게 삐끗한 그 정도거든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가면 갈수록 더 하실 겁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안 가본 길은 절대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이가 먹어간 이것을 보고 이 몸의 변화를 보고 우리는 늙었다 그래요. 늙으면 젊은 날처럼 활기도 줄어들고 총기도 줄어든답니다. 몸의 반응 속도도 느려져요. 젊은 날은 바로바로 기억났던 것들이 지금은 입에서는 맴도는데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보죠. 저는 그래요. 저도 한 총기 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다 돌아가는데 여기서는 안 나와요. 있지 그 뭐지 그래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문정왕후를 이야기해야 할 텐데 막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그럴 때 같이 듣던 옆에 스님이 시대가 안 맞거든요. 조선 중기와 조선 후기니까 스님 혹시 문정왕후를 잘못 말한 거 아니야? 맞아, 나 문정왕후인데 문정이나 명성이 비슷한 이야기했어. 이렇게 총기도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총기가 떨어지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일만 자꾸 끄집어내와요. 그래서 노인네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 한번 고래같이 이야기 한 1000번 들은 이야기를 있잖아요. 1001번째 또 들어요. 다음에 가면은 1002번째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기억 속에서 가장 강렬했던 것이 지나간 과거 이야기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젊은들 만나면 미래를 이야기한답니다. 내년에는 휴가를 어디로 갈 것이고 내년에는 뭘 할, 내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노인네들은 내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내가 있지 한 30년 전 그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늙었다 그래요. 늙게 되면은 세상 일에 참견하기보다는 귀를 열고 듣는 게 중요하답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귀가 열리기보다는 귀가 자꾸 닫힌답니다. 그래서 말 듣기보다는 하기를 더 좋아한다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슨 소리 듣냐면 이제 꼰대 소리 듣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살아온 것만큼 경험한 게 많으니까 당연히 지혜도 많아요. 그건 당연해요. 살아온 것만큼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젊은 스님들 그런답니다. 너는 내 나이 안 돼봤지? 나는 그 나이가 있었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우, 나이 먹으니까 그거 하나 좋아요. 너 내 나이 안 돼봤잖아. 나는 네 나이가 있었다니까? 라고 사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을 젊은이들과 고민은 해야 돼요. 넌 모르잖아,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건 안 하는 게 좋아. 이 방향을 바꿔보지? 라고 조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것이 표준으로 삼아서 그걸 막 억지로 젊은 사람한테 강요를 하고 나와 같은 걸음을 걸어오라고 막 억지를 부리면 그때부터는 앞에 상자 하나가 붙어요. 상꼰대가 된답니다. 상꼰대가 되면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젊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못 받아요. 부자지간에도 거리가 멀어진 이유가 아빠가 꼰대가 되는 순간 멀어져요. 그나마 딸내미는 아빠가 꼰대가 돼도 들어줘요. 박자를 맞춘답니다. 딸은 박자를 맞추는데 아들은 절대 박자를 안 맞춘다나요? 저를 놓고 보면은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어르신들 많이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말이 2번 되고 3번 되고 저희 보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옛날 구닥다리 방법이지 지금은 그 시기 아닌데 왜 자꾸 저걸 강요하는가 싶으면은 저도 그냥 고개를 쓱 돌려요. 그럼 어른들이 어른 대화 이야기를 하는데 눈 안 본다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일단 막 듣기 싫으면 작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제가 유심히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더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도망은 안 가고 싶고 듣기라도 하잖아, 저희는. 근데 세상 사람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안 맞으면은 그냥 승길래 뭐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니, 북자인데 아들내미 빼고. 그 순간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내 아이들의 환경을 쳐다보지 않고 내가 강요를 했다는 증거랍니다. 즉, 나는 아빠가 아니라 그 순간 상꼰대가 되어 있답니다. 아, 참. 그걸 보고 우리는 집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늙어서 버리기 제일 힘든 게 집착이랍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원칙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요즘은 이제 절에서 눈을 치잖아요. 마당 낙엽, 산에서는 그 낙엽, 이거 정말 세상 사람들 오면 절에 마당에 낙엽이 쫙 깔려있으면 스님 왜 쓰러요? 그러거든.
왜요? 그러면 낙엽밤도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뭐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밤 넣는 소리가 개 코딱지 같은 소리. 절에서는 그 낙엽을 안 치면요 벌레가 꼬이고 뱀이 꼬이고요 정말 못 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쓸어내야 돼. 절에서는. 산에서는 그 원칙이랍니다. 근데 지금 저희 때는 올라가서 이제 쌀이가지를 베다가 이제 찐다 그래요. 쌀이가지를 쪄와서 잘 묶어 놨다가 빗자루를 엮어야 되거든요. 그걸 많이 하면 장날 지고 나서 팔았답니다. 저도 어려서 그 쌀입이 많이 팔았어요. 우리 스님 이렇게 지고 내려가면은 팔았거든요. 그러면 그 가게에서 묶음으로 사요. 아, 자, 그때가 엊그저께네. 저희 어릴 때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재료 필요한 거 사가지고 올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절 주변에요. 쌀이가 그냥 정말 아름드리로 변하고 있어요. 전에는 아름드리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무조건 뱉거든요. 지금은 낙엽을 어떻게 쓰느냐. 착 지금 빡 대고 뭐앙 하면 이렇게 한답니다. 지금은. 그래 그걸 보고 젊은 스님들한테 야 법당 뒤에 쌀이까지 많다. 그거 돌리면은 기름 들어가 소리나 시끄럽고 매연 피잖아. 빗자루로 쓸어. 그러면은요 지금은 혼나요. 그리고 예전에는 돌아다니다가 공사장에서 이렇게 송판 그때 합판 쪼가리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 가서 뭐 사정 해가지고 그 쪼가리 얻어가지고 왔어요. 어디다 쓰려고? 넉가래 만들어야지 눈치와야 되거든요. 지금은 절에 넉가래가 없답니다. 일단 철물점 가면 다 팔아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가서 막 그거 하나 없자고 사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걸 하거든요. 그리고 역시 등에다 지고 붕 하고 밀고 간답니다. 그런데 옛날 저희가 살던 때처럼 이 송판떼기 굴러다니는 거 버리지 말고 좀 잘 냅둬라. 그 소리 하면요 젊은 스님들이 궁상실께서는 왜 그렇게 사시냐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그거 못 버리거든요. 지금도 구석에다 세워놔야 돼. 근데 젊은 스님 저희 보면은 궁상실다 그래요. 그거 눈치 오는 사람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걸 애끼고 그 송판떼기 뭐 하느냐 그래요. 바뀌었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살아온 삶의 역사가 쌓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못 버린답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요? 집착.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자꾸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뭐라고 그러느냐?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늙어서는 집착과 욕심을 버리면 아주 잘 산 건데 그게 정말 힘들답니다. 젊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요. 이제 나 돈 벌었으니까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이 드물답니다. 왜냐하면 젊어서 자기가 돈 벌 때의 고생했던 것을 안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려도 되는데 집착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평생 그냥 그렇게 젊었을 때 고생했던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돈을 벌어서도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창고직이라고 그래요. 살 수밖에 없답니다. 마지막 어디다 쓰느냐? 병원에다 갖다 바치는 것이 자기가 평생 벌어서 마지막 수요하는 것이 병원에다 갖다 바치는 게 전부 다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고생한 거랍니다.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갈 때도 못 가보고 했는데 마지막 하는 것이 병원에다가 그것도 빨리 갖다 주면 다행이에요. 아끼고 아끼다가 도저히 안 돼서 갔을 때는 이미 끝장난 거거든요. 집착, 욕심 그게 그렇게 무섭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요 물에 부처님께서는 물살에 떠내려가는 삶이라고 그래요. 근데 물에 흘러가면 그 끝은 폭포랍니다. 즉 폭포에 떨어진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내 삶의 폭포가 어딘지를 모른답니다. 다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거든요. 우리는요 콧구멍에 들어간 숨이 안 나오면 죽고요, 나온 숨이 안 들어가면 죽어요. 언젠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흘러가는 물살에 그냥 떠내려갈 뿐인데 각자의 폭포는 다 다르답니다. 근데 알면 좋으려만 모른답니다.
저도 폭포꽃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한 60시즌 살 것처럼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 다른 스님들이 보면 기가 막히답니다. 성찬 스님이 지금 70에 언제 죽지 모르는데도 앞으로 또 20, 30년 후에만 계획을 꿈처럼 이야기하냐고. 전 그 말을 해요. 폭포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마냥 희망을 갖는다고 그래요. 알면 희망 안 갖죠. 매일 죽는다는데 무슨 희망 가질 겁니까? 근데 모르니까 끝까지 나는 이 줄을 안 놓는다고 전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조건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유위라고 그런답니다. 조건으로 형성된 건 쌍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거저 생긴 건 없어요. 요즘 물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조건으로 발생된 것이다. 자연 발생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우주를 통틀어서 그냥 삼계라고 그래요. 이 삼계 안에는 우리가 볼 수가 있든 볼 수가 없든 모든 은하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삼계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 삼계는, 즉 우주는 홀로 어느 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아주 우리가 상상도 못한 아주 작은 자연 발생적이 아닌 조건으로서의 형성되었다가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근데 경전에서는 우리 모두는 삼계에 속하는 법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요, 때두마까 담마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삼계에 속해 있는 법칙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 법칙 속에서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난다, 발생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 원인이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그걸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발생이 돼요. 우리의 삶 역시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이 마주치는 순간 나라는 것이 발생되었답니다. 이걸 우리는 생이라고 웃바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된 발생된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사라져요. 이걸 괴빵가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죽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불교식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는 자라나 사라져요. 죽는다가 아니라 불교식 표현은 사라진답니다. 우리 모두 사라지는 존재예요. 우리는 태어남, 즉 발생이라는 것 때문에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답니다. 이거는 생명 가진 존재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존재도 반드시 이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발생과 소멸, 요 사이가 세 번째 주라고 그래요. 띠딜 그러는데요. 그걸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한답니다. 나를 보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 중간 과정을 보고 우리는 머문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머무는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은 늙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다 늙어가요. 나이를 먹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음이 한 발자국 가까워졌다는 소리랍니다. 한 해가 지나면은 더 노인이 되었답니다. 머리털은 하늘이 더 하얘지고요. 팔에 근육은 1mm라도 빠져나가고요. 먹으면 소화도 조금 거북살스럽고요. 걸어가면은 다리도 아프고요. 생각하면은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조금 긴 생각을 하면은 짜증이 난답니다. 그것을 우리는 늙었다고 그래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늙음의 끝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죽음이라고 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냥 사라진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 자연에게 받은 것들을 고스란히 다 안고 간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딱 하나,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 생각, 말, 행동, 이런 신,
구의라 그래요. 몸, 입, 그 다음에 생각. 요것만 행위의 결과만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무엇이든 내가 가져갈 건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있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내가 유언을요 찰떡처럼 해놨어요. 그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때부터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들 소관이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큰 스님께서 법명만 되면 다 아는 큰 스님이십니다. 한국 불교 역경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 어른 스님께서 돌아가실 때요, 절대 비석 세우지 말 것, 사리탑 만들지 말 것, 그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그 다음에 내 위패를 쓰게 되면은 다른 존을 쓰지 말고 역경사, 땡땡 법사 그렇게 써라. 그 유언이십니다. 절에서는 어른들 연세가 들리면은 신후지사라고 그래. 유언을 절에서는요. 신, 몸 뒤에 있는 남아있는 일들에 대해서 대충 써놓거든. 신후지사를. 그 어른 스님의 신후지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정신이 말짱할 때 쓰신 유언이니까 나 죽으면은 존칭을 쓰지 말고 그냥 역경사 땡땡 법사라고만 써라. 비석 세우지 말아라. 부도탑 만들지 말아라 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의 위패는요, 앞에 이제 그 스님들 큰 스님 앞에 뭐 칭송하는 게 붙어요. 뭐 부교 어쩌고저쩌고 만큼 붙고요. 그 밑에 이제 그 스님의 존호가 붙고요. 그 밑에 뭐라 썼냐? 법사가 아니라 대종사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비석을 무진장 크게 세웠답니다. 저 보령 5석을 가지고요. 부도탑도 엄청 크게 세웠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훌륭하신 스승님이 족보도 없이 흔적도 없이 댕길 수는 없어. 뒷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돼. 그래서 탑을 보고 나서 우리 스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존경하고 비석을 읽어보고 스님이 이렇게 사시구나 해야 된다고요. 신우지사를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아니라 쇳덩어리, 돌덩어리다가 새겨놔도 있잖아요. 뒷사람이 안 지키면 끝입니다. 명나라가 망한 것은 내시들 때문에 망했대요. 아주 발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명나라 그걸 받기 때문에 걸륭제가요 철비를 세웠답니다. 그 자금성 안에다가요. 내시들은 이러 하니까 절대 내시들은 가까워지도 말고 내시들은 나가서도 안 돼 하고 쭉 그 금계를 써놨는데요. 그게 어느 날 언제 어떻게 풀지도 모르게 그 철비가 사라졌어요. 마지막 청나라 망한 것도 서태후를 감싸고 있는 내시들이거든요. 쇳덩어리다 써놔도요, 안 지키면 끝이랍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께서 이렇게 조건으로 형성된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래서 발생된 것이 사라지는 그 중간 과정을 우리는 머문다고 표현을 한답니다. 뒷뜰, 머문다. 그리고 우리는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답니다. 이 과정의 끝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요. 빵가 소멸이랍니다. 이제 이틀 남은 올해가 끝나면은 새해가 온답니다. 새해가 왔다는 것은 내가 염라국으로 이민할 날이 한 발자국 가까워진 거랍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그래도 한 번쯤은 마음 챙김을 잘 하세요. 그냥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그냥 왼발 오른발 해도 되고, 일어나면 사라짐 해도 되고, 그냥 손 뻗을 때 손등 뻗음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순간 죽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요. 그리고 이런 수행은
선업공덕이 필수랍니다. 복 짓는 일에 게을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시, 앞에서 말했지만은 눈물과 폭력으로 얼룩진 보시는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주더라도 기쁨과 행복을 주고 이익을 나눠줘야지, 슬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폭력을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폭력이라면 더더욱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나이가 들면은요, 집착에서 좀 멀어지고 욕심 좀 멀어져야 된답니다. 나이를 먹은 만큼 경험에 따른 지혜가 있지만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냥 공유하는 정도로 끝내야 되는데 내가 오라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꼰대가 돼요. 꼰대가 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과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삶의 그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면은 내년도 좀 더 자유스러울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용단 니까야 1권 32번 인색경 9번 9절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이 베푼 것에 비하면 가치가 없도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이 베푼 것에 비하면 가치가 없도다. 천의 보시물을 베푸는 이런 사람의 천의 보시물을 베푸는 이런 사람의 백천배의 보시도 참된 사람의 한 조각에 미치지 못한다. 백천배의 보시도 참된 사람의 한 조각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이 베푸는 것에 비하면 가치가 없도다. 천의 보시물을 베푸는 이런 사람의 백천배의 보시도 참된 사람의 한 조각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이 베푸는 것에 비하면 가치가 없도다. 천의 보시물을 베푸는 이런 사람의 백천배의 보시도 참된 사람의 한 조각에 미치지 못한다. 법회 회합 함께하게 했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원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문란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했달고 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에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수행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꾸지 않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12월 29일 5주차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